2026년 3월 3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부터 이게 감기 기운이 좀 올라와서 목소리나 혹은 기침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또 제자들에게 돌아갈 상급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되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정의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 계속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제게는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돈에 목마릅니다. 돈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인간의 본질로 보면 돈의 위력과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부자라도 내면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의 터널에서 헤매지 않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영주 목사님이 쓴 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에세이의 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2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보죠.
여기에서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이들은 이제 부자 청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바대로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즉,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등식이 언제나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믿었던 바대로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은혜를 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등식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럼 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6절 말씀과 같이 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살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야, 아니 그러면 부자도 안 돼. 우리들의 공로로도 안 돼.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당신을 왜 따라다닌 겁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아니 영생을 못 얻는다라고 하면 대체 우리가 뭘 얻는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 역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버린 자마다 그거의 100배나 받고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믿음의 이 보상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보다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이제 전복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차세대 리더로서 이제 좋은 자리를, 아주 귀한 자리를 이제 얻게 되셨을 때에 그 옆에서 우리가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이제 과연 더 올라가는 더 귀한 자리로 영전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요. 나중에 보실 2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까지 와서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좀 이제 귀하게 그렇게 올라가게 되시면 우리 애들 좀 중요한 자리에 올려달라고 청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 항거하여 자기 민족을 새로 세울 정치적 리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 집단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뭐 많이 필요한데 자꾸만 예수님이 돈 필요 없다, 그걸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당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묵상했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늘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선택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말고 돈을 택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가
돈 말고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보상해 달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뭘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은 주어야 됩니다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미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재물을 또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우상의 우선순위로 올려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어제 보셨던 부자 청년이 다시 근심하며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받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한 대로 내 정욕에 쓰려고 하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잘못 구하여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려 한다면 그 자리는 공허한 자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지금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한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사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반반 신앙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거나 치킨을 우리가 먹을 때는 반반이 너무너무 좋은 메뉴이고 참 기발한 메뉴이고 먹고 싶은 메뉴이긴 합니다만 기독교는 반반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반, 하나님에게 반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100% 하나님께로 향할 때 비로소 내 삶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호흡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돈보다 지식보다 힘보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며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복 내려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탐하는 내 욕심이 문제였음을 깨달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